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본문으로 주님이 실천하신 모범, 주님이 실천하신 모범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 1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다. 모범을 보여주셨다. 모범이라는 것이 뜻이 본받아 이제 배울 만한 본보기, 본받을 만한 것, 배울 만한 것, 본을 보인 것, 이것이 모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행한 것 같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려고, 너희도 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그 모범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13장 1절을 보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사랑, 너희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울며 불며 원망하고 우리가 아무리 시험에 들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가고 있는 이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립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자식을 그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는 사랑해요. 그런데 또 요즘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정말 입이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부모를 살해하는 자녀도 있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그러한 뉴스들도 봅니다. 사실은 이게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숭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고 자녀의 사랑이고 부부의 사랑이고 형제간의 사랑이다 할지라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형제간에 의도 상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게 어떠한 사랑이든 간에 부부간의 사랑이든 형제간의 사랑이든 그 어떤 사랑이든 간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 계산적입니다. 계산적이요, 선택적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그 사람 아침에 달라 저녁에 달라.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멘입니까? 초월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믿기 어려운, 실감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변하기도 하고 부모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변하기도 하고 형제간에도 변하기도 하고 이게 변하는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찬송가에도 있죠. 464장이죠.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루지에.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릴 수가 있어.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익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손해가 온다면 당장 빠이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그게 의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려워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를 어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어르신들은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정말 아버지는 엄하고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좀 아버지 대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어려워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시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는데 가룟 유다의 발은 씻어줬을까요? 안 씻어줬을까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줬어요.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후에 13장 2절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 이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오기 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님을 팔고 은 30을 받은 후에 이 만찬장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아서 그 받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장에 온 가룟 유다.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판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판 가룟 유다를 제자들을 발을 이렇게 씻어준 것이 왜 씻어주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본을 보였으니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이렇게 행동하라. 부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할지언정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주님의 사랑에 회의를 품거나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거나 주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성도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다음은 뭐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은 내 살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면서 성찬을 드신 다음에 4절과 5절을 보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건조하고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 발을 씻어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발 씻어주는 것은 일상적인 문화의 관습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즉 하인이나 종이 노예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종이 하여야 될 일을, 하인들이 하여야 할 일을 우리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셨다고. 아랫사람이 해야 될 일을, 종이 하여야 할 일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섬겨주면서 모범을 보여주면서 정말 남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섬긴다면 주님이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섬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 져주신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와 있고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섬기고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주님 섬긴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며 살아야 옳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대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옳았습니다. 우리 사회 질서가 그러했고 위계 질서였으며 문화였으며 관행이었어요.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기는 것. 학생이 선생님을 섬기고 직장에서는 부하가 상사를 섬기고 군대에서는 사병이 장교를 섬겼고 그게 당연한 것이었고 그게 순리였습니다. 그래야 회사에서도 살아남고 출세하고 진급하고 졸업하고 학위받고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갑이 을을 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군대요, 지금은 장교가 사병의 눈치를 봅니다. 군대에서 관심사병 쩔쩔맵니다. 장교들이. 회사에서도 상사가 아랫사람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갑의 시대가 아니라 을의 시대입니다. 갑이 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갑이 을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웃을 섬겨라. 기독교는 분명 갑의 종교가 아니라 을의 종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기신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아멘. 요즘 괜히 섬김 받으려고 섬김을 강요하면 큰 거 다칩니다. 큰 거 다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섬김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너희 또한 이처럼 행하라.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를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보이신 또 하나의 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이 왜 나오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을 때 자기의 발을 내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런데 베드로는 완강해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8절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할 때 7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는 일을 반드시 너도 할 것이. 주님은 베드로를 배려해 준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당황스러워하고 송구스러워하고 용납 잘 안되고 납득이 안돼도 상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없고 반발하고 거절하고 거부해도 사양해도 언젠가는 나처럼 섬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반대하고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여러분들에게 반기를 든다면 우리는 그 사람 기분 나빠하면서 가차없이 물리치고 아예 그와 마음이 상하면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신 것.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온갖 모욕과 조롱 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빨개 벗기고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고 주님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옷을 제비 뽑는, 누가 가지냐고 제비 뽑는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무엇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 뺨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이 로마 군병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증오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서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다오 하고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고 와 보니 자고 있는가. 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 와 보니 그래도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처럼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를 이해해 준다. 저는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나 이 말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육신이 이렇게 약합니다. 기도의 영역 주세요. 기도의 영역 주세요. 여러분은 이 구절에 은혜되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데 이 육신은, 약한 육신은 훈련하면 하는 만큼 강해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병대 훈련소에 들어간 장병들이 들어가서는 턱걸이를 하나도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7개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6주 동안에 턱걸이 7개 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니까, 육체를 단련하니까 우리의 육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0분 기도하면 20분 기도할 수 있는 영역, 30분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30분 기도하는 영역,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한번 해보셔요. 30분이 얼만큼 긴 시간인지. 드라마 1시간 금방 가지요. 기도해 보십시오. 30분 정말 길 것입니다. 정말 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영역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몬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베드로가 마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원이었는지 이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자들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을 이해하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불합리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일단은 그냥 용납하려고 마음을 잡수세요. 이해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한 사정이 있겠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면 따지고 드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을 일단은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완강하게 반대하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너도 알게 될 것이야, 너도 섬기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제 우리 주님이 이해하고 관리하게 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이러한 군병들, 우리 예수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셨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이해심이 없었다면, 자기 뺨 때리고 채찍질하는 그 로마 군병 너 죽어라 했다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 참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용서함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실수하고 돌아서서 또 죄짓고 알아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 세상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이 몸소 실천해 주신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 주신, 제자들을 섬기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겨주신 것, 이것을 이제 주님이 몸소 실천하신 그 모범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발 씻어준 것처럼, 섬겨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손해를 보아야 됩니다. 끼어들면 그냥 끼어주어요. 바쁜 일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안 끼어들라고 기하에 바짝 붙이지 마시고, 주님이 보이신 모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제 남을 이해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고요, 용납하시고 포용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겠죠. 관대한 마음, 날카로운 성도님이 아니라 너그러운 성도님,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 그러한 모든 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을 합니다.